스가랴 말씀은 우리가 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말씀을 접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또 예수님에 대한 여러 상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신 십자가는 나도 진 십자가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진 십자가 아니고 그 십자가는 나도 지은 십자가다. 아멘이죠. 아니, 제가 십자가에 죽은 거는 알겠고 믿겠는데 내가 그 십자가 지진 않았는데요. 아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오늘 나를 깨끗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를 힘겹게 하고 무겁게 하고 짓누르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지시고 대신 지시는 십자가예요.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지 않고 나도 제물이 되어 죽었잖아요. 오늘 내가 이 땅을 살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삶을 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은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이게 흐려지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흔들렸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걸 방치하면 그 흔들림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나도 십자가 졌고 내가 이 땅에 주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는 그때도 연합되었고 지금도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지금 연합된 것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전에 무슨 영화에 보면 용문산에 가면 그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 예전에 영화에 출연한 거 아세요? 그 나름 영화에 출연한 나무예요, 그게. 예전에 그 신현준 씨 나오는 천년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라시대 때 사랑했던 그 무슨 장군하고 뭐 누가 그게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나무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그 나무에 사랑이 깃들어 있다 뭐 하여튼 뭐 조잡한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천년의 그 사랑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를 그 나무를 통해서 상징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용문,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 그게 영화에 나왔어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요. 오늘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2000년을 건너뛰고, 6000년을 건너뛰고, 주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천지 창조하시는 그 태초가 아닌 그 이전, 그 전,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사랑한다면 감격스럽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두 분 안 하셔가지고 계속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 그럼 영화의 주인공도 온통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되는데 그 6,000년 그 만고 이전의 시간들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12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뭐 하셨다고요? 하늘을 펴고 땅의 터를 세우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있는 것을 잘 해가지고 더 좋은 거 만드신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내 생명도 창조하신 분이세요. 내 공동체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세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 배우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 나라와 이 땅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 그럼 난 초라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지 않아요. 보잘것없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그래 보입니다. 정말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 보여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언제 나타내시냐면요. 그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날. 하나님은 그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3절에도 그날이 나오죠. 4절에도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도 그날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라고 하시죠. 8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9절에도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모든 순간을 그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하기를 힘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단히 일하고 계신데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날 일한다. 모든 날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날 사랑해 주시고 모든 날 동안 일하시고 모든 날 동안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최동명 권사님 아직 이제 전원이 교통병원에 자리가 베드가 안 나서 이제 또 월요일 날 가서 상담하고 이제 전원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면회도 안 돼서 우리 지영자 권사님 이야기를 아직도 못했습니다. 전원할 때 저도 같이 권사님 옆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 지금
막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동명 원사님은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좀 나아졌을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 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위하여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옥자 권찰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이유가 있어서 예배를 이제 또 한 8개월 이렇게 빠지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다시 주님께로 그 걸음을 돌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말을 하고 몇 마디 권면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걸음을 한다 한들 늘 그 마음에 사탄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고 막 흔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난 주일날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간쯤에 문옥자 권찰님이 오셨어요. 어떤 여자분 한 분하고. 근데 참 사람이 누가 요즘은 오면요. 신천지처럼 생겼나?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참, 마지막 정말 분별력이 필요해요. 오셨는데 얘기인즉 뭐냐면요. 문옥자 권찰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그때 병실에서 만나신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성도님인데 교회를 안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퇴원을 하고 친해지고 마음이 서로 통해가지고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도 지금 좀 멀리 우리 석장리에 있는 교회를 출석을 하시다가 남편이 이제 하도 막 이제 같이 남편을 믿음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계속 이런저런 변명과 이유를 대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집 가까운 데로 교회를 옮겨야겠다 지금 그러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지금 안 가고 계시는 두 분이 서로 만나가지고 주일날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왜 교회를 안 가냐고 본인도 안 가면서 그러게 그러다가 그럼 지금이라도 가자고 몇 시에 예배를 드리냐고 3시인데 벌써 그때가 한 45분쯤 됐을 때인데 근데 아니 이게 늦더라도 가자고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마음이 통해가지고 손잡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파노라마를 끝내시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주 좋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옥자 권사님 너무 낯설고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걸음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 딱 앉으시니까 그렇게 성경의 파노라마를 딱 참석하시고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쪼개지니까 깨지니까 아유 알겠어 내가 나중에 알아서 갈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지금 시간이 아유 3시 반도 아니고 3시 40분도 아니고 이렇게 늦어가지고 다음번에 내가 갈게요. 다음번에 갑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마음에 안 갈 이유가 있다고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걸음을 옮겨서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왜 병원에 입원했을까? 그 권사님 만나게 하시려고 입원한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퇴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가 돌아서서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날 그 일을 하시려고 행하셨구나. 일하셨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옥자 권찰님이 주일날도 그 걸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탄이 마음 빼앗아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탄이 그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떠밀려가지고 밀려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7절 말씀 볼까요?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윗은 눈에 띄는 딱 드러난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더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유다 지파에서 보잘것없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너희 구원자를 너희에게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집, 다윗을 통하여 그 다윗의 혈통이 메시아를 계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뚜렷한 뭔가 저래서 그렇구나. 난 저런 믿음이 없는데 나도 저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장막, 그럼 집에 비하면 장막은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집에 비하면 천막, 텐트는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것을 들어쓰시기보다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눈에 딱 드러나는 성과가 있는 것보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유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잊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찌 보면 너무 약하고 어찌 보면 거기에 걸맞지 않는 것 같은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장막,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5절 말씀, 우리 5절 선포할까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요, 스가랴서에만 53번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싸워 이기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싸워 이기시는 승리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 승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선포할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창을 받으시고 피를 쏟고 물을 쏟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해하고 통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나도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고 그 족속 나단 족속의
야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애통해하고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애통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 가운데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해봤는데 실패했다라고 내 아집과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느낌과 감정에 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뭐를 애통해요? 왜 이렇게 난 돈이 없을까? 나 이렇게 건강이 없을까? 뭘 통곡해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심하며 살까? 이렇게 욕심에 치우치며 살아갈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못한다라고 알 수 없다라고 나는 부족하다라고만 이야기할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이것을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기쁨이 없을까?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평안이 없을까?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슬퍼할까? 왜 나는 늘 자신 없어 할까? 애통해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견고한 생각에 골몰해 있는 것일까? 왜 나는 감정과 느낌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일까? 주님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애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통곡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면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삶을 원하는 분은 내가 나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나를 향하여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나에게 그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 이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타협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애통할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심령으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주님 그 능력을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 듣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구원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주님 아버지 성결한 다음 세대를 나를 통하여 세워주시고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삼게 되어지는 일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환우들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